자, 오늘 5계명인데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신명기를 피시던지 제일 뒤 10계명을 피셔도 됩니다.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이 구절을 계명으로 바꾸면 이렇게 짧게 바꿀 수가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계명은 내용이 짧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들려서 쉽다고 생각이 되지만 막상 해석하려면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계명을 보았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부모라는 단어의 자리에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부모님의 이름을 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을 시작하기도 전에 마음이 다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를 힘들게 한 아버지를 공경하라고, 나에게 상처 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이런 마음이 해석도 하기 전에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해석하려면 내 부모님을 먼저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 계명이 성경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석해서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나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이 5계명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부모의 의미가 뭔가, 두 번째는 공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자식에게 생명과 땅과 말씀을 주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생명이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알에서 태어났다, 나는 다른 세계에서 우주선을 타고 이 땅에 왔다, 이런 분 안 계시지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생명을 주신 부모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부모는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지파별로, 가족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배받은 땅은요, 절대 사고 팔지 못하도록, 지게표를 옮기지 못하도록 율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대신 자손들에게 대대로 자자손손 물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땅을 받았고, 받은 땅을 가지고 자기 산업을 일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축복으로 땅과 생명의 장수를 언급하고 있죠. 부모 공경의 축복으로 땅과 생명을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바로 생명과 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부모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쉐마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해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반면 자녀는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 주시고 땅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과 땅과 말씀은 원래 누구 겁니까?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하지요. 말씀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과 땅과 말씀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부모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땅과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주시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는 카베드인데요.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카베드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단 2가지 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를 취하고, 그럼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취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쓰는 단어를 부모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무겁게 대하라는 말이에요. 왜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과 땅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 하라는 명령은 모세오경에서 여러 차례 강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율법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판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이 부모를 저주해서 재판정에 끌려왔어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지금 저주한 사람이 왔어요. 잘못은 했으니까 처벌은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사형을 시키진 않겠지요. 신명기 율법은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부모는 어떤 존재예요? 생명과 땅과 말씀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인생을요, 곰곰이 반추해 보면 지금 이 5번째 계명은 계명이기 이전에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인간 본연의 경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부모에게 자신의 삶을요, 100%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100% 의탁해야 하듯이 아이는 부모에게 완전히 의탁해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는요, 하나님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따라 살아야, 오늘식으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생존할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어린아이에게 지켜야 할 계명이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아이는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가끔 이런 장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놀이터에 함께 가서 애가 한참 잘 놀고 있으면 몰래 사라져서 숨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참 잘 놀고 있던 아이가 아빠가 없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빠 없네? 아이고 재밌다. 계속 놉니까? 안 그래요. 순간 당황하면서 놀이를 멈추고 아빠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빠!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터에 있더라도,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 앞에 있어도 아이에게는요, 부모가 더 중요해요.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의 계명은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는 계명이에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 무거운 짐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5계명은 비로소 우리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주체가 누구일까요? 얼핏 보면 부모를 가진 남녀노소 모두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은요, 성인 남자예요. 성인 남자. 5계명만 그런 게 아니라 10계명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10계명은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를 1차 대상으로 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가 그랬습니다. 문명이, 고대 문화가.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누가 지켜야 할 계명이죠? 결혼한 사람만이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는 말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이미 결혼한 성인 남자예요. 4계명에 나온 엿새 동안은 열심히 힘써 일하라는 누가 대상이에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성인 남자가 1차 대상입니다. 즉, 부모 공경의 계명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집안의 가장이 된 성인 남자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의 부모는 지금 어떤 상태겠습니까? 힘이 없고,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힘이 없고 늙고 연약해져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없는 연약한 노인인 상태인 거예요. 5계명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노인이 된 힘없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어린 아이들에게 요구를 해요.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계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하지만요, 아이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아이들에게 부모는요, 하늘입니다, 하늘. 물론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지만 그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속 썩이잖아요. 애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요, 성인이 된 자녀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제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 하늘같이 여기던 부모를 부모가 늙고 힘이 없다고 헌신짝 취급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고르반은 구약 율법, 신명기 율법이 규정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나중에 만든 법칙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인 남자입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소라고 하며 고르반이라고 외쳐요. 이 고르반은 헌물, 예물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재산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자는 늙은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라고 장로의 유전에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규정이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맹세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늙은 부모 봉양을 하기 싫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동네에서 사회적으로 비난받기 싫은 사람들은요, 고르반을 외치고 그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시고 마가복음 7장에서 지적을 하시지요.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늙은 부모 봉양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든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십계명은 이와 같은 배은망덕이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경이라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다 늙고 힘없는 부모가 나에게 본래 어떤 분이었는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너에게 생명과 땅과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부모가 나의 대리자이지 않았느냐? 그 사랑을 기억하며 늙은 부모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어머니한테 못되게 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쭉 계속 살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은요, 어떤 구조였냐면 아버지 대 나머지 가족들.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똘똘 뭉쳤습니다. 아버지가 하도 욕도 많이 하시고 성질도 내었던 터라 저는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어머니에게 참 잘했습니다. 살갑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가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어머니를 저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집에서 함께 살면서 어머니와 참 많이 부딪혔습니다. 제가 속으로요, 야, 그동안 몰랐네. 아버지도 엄마 때문에 엄청 힘들었겠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에게 했던 예전의 살가움이 사라졌어요. 더군다나 이제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다 컸으니까. 저도 모르게 세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뭘 물어보시면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대꾸하는 거예요. 뭔가 실수라도 하시면 크게 잘못한 것처럼 몰아세웠습니다. 혹시 어디서 그 의료기기라도 하나 사오시면 이게 돈 아깝던데 왜 이런 데 돈 쓰냐고 제가 타박하기도 했어요. 기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억양이나 톤 자체가 살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요. 이런 저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머니가 했던 헌신을 잊은 거죠. 그 숱한 고난을 견뎌오면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잊었던 거예요. 이미 제 어머니는요, 할 일 다 하셨습니다. 이미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더 하실 게 없는 분이세요. 저에게 줄 사랑을 이미 다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은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따뜻하게 말하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따뜻하게 말하고 살갑게 대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를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80이 넘으신 분들은요, 일제시대에 태어나셔서 6.25와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말 격동의 한국사를 온몸으로 견뎌오신 분들이에요. 여성분들은 유교 가부장 사회에서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고 온갖 차별과 학대를 받으면서 사신 분들이세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던져져서 고생은 하는데 아버지에게 인정받거나 칭찬 한번 듣기 어려웠어요. 사랑의 언어를요, 그런 언어 자체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배운 언어가 있다면 화내는 언어밖에 배워본 적이 없는 분들이세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살아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누가 사막 한가운데 살아남은 선인장을 보고 흉측하다고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인장의 핀 가시는 메마른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꽃 피운 꽃인 거예요. 가시가 꽃입니다. 그 누구도 선인장의 가시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 아침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말씀에 비춰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어떤 부모님을 경험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혹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서 공경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올해 이렇게 하십시오.
그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이겨내고 내 마음이 독립된 성인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마음을 성장시키십시오. 마음의 힘을 키우십시오. 혹시 늙어서 힘없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대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부모님의 생계를 돌보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단지 용돈 드리는 것에, 생계비 드리는 것에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금수도 하는 일입니다. 동물도 그렇게 해요. 부모님의 지나온 삶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만하면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주세요. 그만하면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이미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는요, 부모님의 마음에는 후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살았다. 이런 후회가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잘 사셨다고, 수고하셨다고, 충분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많이 말씀하십시오. 대놓고 말하기 어렵다면 편지라도 쓰세요. 그렇다고 부모님에게 돋아나 있는 가시에 찔리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의 어디에 가시가 나 있는지, 어디쯤에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일부러 그 가시에 가서 찔릴 필요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그 가시를 잘 피하면서 다가가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부모님과 샬롬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